사과,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세 번째 항목 살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셔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죄를 씻음 받아야 한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오늘 이 교제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을 교제에서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의 핵심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면 우리는 자꾸 십자가 예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만. 오직 예수 하는 것을 자꾸 십자가에만 대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 예수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 예수만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 예수만 강조하면 그럼 반쪽짜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나서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냔 말이에요. 그 다음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으로 다시 설계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 두 번째 화평의 관계, 이것까지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예수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지만,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 이게 진정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 문제만 해결된 것 가지고 회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와 화평한 관계는 그건 아담과 하와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화평한 관계지만, 그 이후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이게까지 있어야 진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 가지 화평한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완전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된 죄의 문제는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죄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 졌어요? 누구 해쳤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실 갖다 먹은 거. 하나님께 대한 죄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야기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이게 진짜 화목이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화목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십자가로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만 하나님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결과로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 그럴 때 결과가 구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되는 것.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 받는 것. 이걸 성경적인 세 가지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으로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원한 상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을,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직 예수 십자가만 구원, 이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할 것. 죄의 문제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맺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값없는 은혜. 그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가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의지와 노력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한 의지와 노력,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성경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지만 원문의 의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하여 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은 그래서 번역하기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답게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렇게 행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다음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어. 그냥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지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왜 구원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왜 구속하시는지 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는 은혜. 그렇지만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었으면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화평한 관계를 위한 우리의 행위,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가는 행위. 거기까지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 주심이 있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우리 요구하시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를 이루자.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아담과 하와 때처럼 깨지지 않게 하라. 깨지지 않게 하라. 아담과 하와 때는 그걸 깨뜨렸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깨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주신 것과 함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은 그건 구원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상 받는 신앙생활, 상 받는 신앙생활.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뭔지를 똑바로 알 때 우리는 바른 구원관이 탁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영원한 칭찬 상급과 면류관 얻는 구원. 예. 그걸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그것으로 교제의 제목처럼 당신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여기 누리고 있는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누리고 있는가? 화평한 관계의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그것까지 묻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십자가로 이루어 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니까 믿는 사람이면 다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굳이 믿는 사람들에게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 누리고 있는가는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건 믿는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누리고 있습니까를 물어요. 그 물은 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보여야 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주신, 일방적으로 베풀어주신 은혜 다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기뻐하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는가? 그걸 묻는 거란 말이에요. 노력이 있는가?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율법주의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적인 노력.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심에 따르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기 참고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교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미 누리고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교재는 왜 그런가 하고 말하면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리고 그 다음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두 가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교재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행하는 신앙생활에 우리의 행위의 구원을 이걸 우리 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의 평안 마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까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안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정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고 그 안에서 우리 속에 먼저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때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문제 해결되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심을 통하여서 성령 예수로 말미암아 그냥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한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평안 누리는 거냐고. 아니지.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비로소 여기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죄 문제 해결됐어, 성령 받았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 그걸로 화평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화평할지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 안에 평안에 누리는 삶, 이거는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에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은 것만으로, 그냥 부활하신 예수 성령 우리 안에 모신 것만으로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되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진짜 여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때문에, 이것까지 있는 게 은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까지.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된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것까지. 우리 마음에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하신 예수, 우리 안에 가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에 더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거기서 누리는 거.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평안이 있겠어요? 없지. 성령이 어느 때 근심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화목된 관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이끌어가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감으로 누리는 은혜까지 우리는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 은혜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것까지가 은혜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런 마음의 평안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말을 내 안에 가시는 성령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참고 구절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긴 살아나신 것까지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살아나신 예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의 사역을 다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마치시고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리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까지, 거기 따라가는 것까지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것까지가 진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화평은 믿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행동으로, 내가 내 의로 행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의. 이걸 우리 바로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뭐냐고요? 그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되고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성령 예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고, 구원받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게 하시려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구원으로 완성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나라에 상이 필요 없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다 그냥 구원받고 다 하나님 나라 상이 똑같다 그러면 굳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해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으면 됐지. 그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실 때에 누구라도 다 따라가는 게 똑같다 그러면 무슨 상이 무슨 필요 있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때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며 인도해 가시면 우리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근심하신대. 근심하신대. 그 성령님이 왜 근심하시는 거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못 받을까 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거기서 또 깨질까 봐. 아담과 하와 때 그거 깨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어졌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유지해가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화평의 시작인데 화평의 시작에서 깨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예수 부활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냥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으로 화목한 관계로 그거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상이 필요 없네. 상이 필요 없네. 이 상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 상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이건 구원이 아니라 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냐고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성경 구절 한번 다 내가 들어서 제시해 줄게. 얼마나 성경에서 많은 상을 말씀하고 있냐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고 말씀하고 있냐고. 근데 많은 경우에 복음 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에 대해서 언급될 때는 둘이 뭉치라고 그냥 다 넘어가 버리네. 도대체 구원과 상이 어떻게 직결되며 어떻게 연관되며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이 다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다 그냥 구원, 상 그냥 동일하게 그냥. 그러면서도 여전히 상을 바라보고, 상은 얘기를 해, 얘기 안 하지 않아. 그럼 구원과 상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껏 논하는 게 신학적으로 균등론, 차등론, 하나님의 나라 상이 있다, 없다? 동일하다, 차이가 있다? 그것 가지고 논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상이 어떤 거냐? 구원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금 교체 4번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평안을 맛보는 심령의 천국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냥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으로 평안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평안이 아니잖아. 그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그 즐거운 모든 것들을 그냥 취하여 누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똑같아. 누리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건지, 우린 그런데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 아직도 인간의 죄악된 성품의 잔재로 남아있는 육신의 이 본능적 욕구 따라가는 것만 그냥 이걸로만 즐겨하려고, 이걸로만. 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 평안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평안이 즐거움인 거예요. 아, 좋다, 평안하다, 기쁘다. 어? 근데 그걸 자꾸 세상 것으로 누리려고. 어? 세상 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 것 받아서, 그 세상 것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그 복만 누리려고.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다르다는데,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신앙생활 속에 누리는 평안,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걸 맛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받아가지고,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면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를 똑바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눈여겨 살펴보아서, 아, 그 평안은 이런 평안이구나. 그러면 이 평안을 따라가기 위해서 세상의 평안보다도,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기뻐하고, 왜? 이것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면서도 신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받을 거 생각하면. 아, 그렇게 기쁨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관심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만 바라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흔히 속담에 하는 말로 중이 연불에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어떻게든 여기서 누리는 거, 이것만 관심 가지고. 아니,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주님이 내 안에서 세상 것과 달리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 바라보고, 바울처럼 그 상 바라본 것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요. 큰 고난을 기꺼이 받아가면서, 자기 손수 장막을 지어가면서, 이 평안을 추구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라는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이 평안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 그 평안까지 누리는 사람이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평안을 자꾸, 이 마음의 평안을 육신의 것으로 누리려고, 이거 소유하는 걸로, 이걸로. 에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면,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 그냥 나는 그것 없어도 여기 누릴 수 있는 거,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주님의 평안,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지. 우리 속에 은혜로 말미암는 평안에 관심 없고 자꾸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마음도 이것 따라 들쑥날쑥.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교제 네 번째에서 그 마음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때에, 우리 마음의 천국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은혜, 만족, 평안, 기쁨,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1절의 우리말 번역에는 화평을 누리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누리자 혹은 누리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상관없겠지만 굳이 택하라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를 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누리고 있다. 누리고 있다. 자,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화평을 누리자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마치 우리가 화평을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원한다고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요 당연한 권리다. 당신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이거 깊이 우리 살펴야 돼요. 잘 구분하고 넘어가야 돼요. 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제로 말하면 정확히 구분하면 그거는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으로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누리는 평안은 제외된 거예요. 지금 그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표현은 그래서 뭐라 그래? 자, 두 번째 줄에서 두 가지 다 상관없겠지만 누리자 혹은 누리고 있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상관없겠지만 굳이 택하라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를 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신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로 통하여 누려야 할 화평을 제외된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만 누리는 걸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누리고 있는 것, 이건 누리고 있는 것,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더 누려가야 될 것, 그게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와요? 진짜 평화가 찾아오냐고? 아니요. 영적 상태의 평화야. 그는 영적 상태.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형상 회복한 것으로의 평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살면서 평안을 누리냐고요. 그것만 가지고. 그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다 평안하네? 그 진짜 누리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걸로 누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다 누리고 있는 거지, 그 상태 된 거는. 근데 여기 왜 그렇게 물어봐, 마지막에? 당신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거기까지라면 다 누리고 있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리고 있는 거지, 뭘, 그러면. 그걸 뭐 누리고 있는가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적어도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고 물으려면, 그런 질문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형상 회복하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로서의 우리가 구원이 보장되고 약속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의 평안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것. 그러나 누리고 있는가를 물어볼 때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있어야 되는, 다른 것 더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에 따라가는 것으로 누리는 거. 이건 내가 따라갈 때 누릴 수 있고 따라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상 있고 따라가지 않으면 상 없고. 이 누리고 있는가의 질문이 되려면 세 가지 평안이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는 평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평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여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 예수님 따라가는 것으로 인한 평안.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은혜기에 그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리고 있는 건데 뭘 누리고 있는가를 물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성령님을 따라갈 때 누리는 평안. 이건 우리가 따라가는 만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야 누리는 거기 때문에 당신 이 평안 누리고 있는가? 당신은 이 평안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킨 것만으로 이 평안 누리고 있는가 묻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로서의 영적 상태로서의 평화는 누구나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냐고요. 평안을 누리고 있냐고요. 그 누구나 다 누르고 누구나 다 자연적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자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건 왜 지금 평안을 누리자는 말이 이상한 느낌이 드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 이게 자연스럽다 이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 자연스럽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평화, 화평,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화평을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기 때문에, 아니 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따라가지 않는 건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순종하여 따라가게 하나님이 우리 속의 마음에 행하는데,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의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고 하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 누리고 있어요? 왜? 어느 때 평안을 누리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은혜가 더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내 안에 그냥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고 평안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을 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평안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이거. 물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이 항상 회복시키신 것으로 영적 상태는 평안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평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맛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끝에서 네 번째,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원한다고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다. 응? 아니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부활하신 성령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는, 거기까지는 예.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 우리 원한다고 찾아오는 은혜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지. 이건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늘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하는 말씀까지 하고 들어가야 돼. 보편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전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잖아요. 이건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거기서 끝나니까 문제잖아. 그 다음,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건 자연스러운 귀결이야. 당연한 권리다. 당연한 권리다. 자연스러운 귀결이고 당연한 권리인데, 그 다음에 뭐하러 마지막에 당신은 이 화평을 누리고 있는가? 이 평안 누리고 있는가? 모를 필요가 뭐 있어. 그 다음에 화평을 지금 여기는 언급 안 하고 거론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의 중요성을, 그 다음에 화평이 뭐예요? 구원과 한 차원 다른 다음 단계의 칭찬, 상급, 멸류관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 지금 다루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화목된 관계, 그것만 가지고 지금 여기 화평이라 그러고 평안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멸류관은 여기 지금 언급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으로 구원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구속됐는데. 됐는데. 그럼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까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인도 가심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단순하게 그냥 뭐 흑백 논리로 그냥 따라가든지 안 따라가든지 그게 아니잖아. 따라갈 때도 있고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절하고 내가 안 따라갈 때도 있고, 따라가고 싶은데 연약하여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로 힘이 있어 잘 따라갈 때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까지도 구원에 포함시킨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디까지냐? 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 곳에서 상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고 약속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그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바라보았던 그 상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생활 그건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예수님이 진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얼마나 내가 따라가느냐는 하나님 나라의 칭찬 상급 면류관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싹 풀리는 거야. 해결이 될 이해가 가는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래야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다는 말씀이 맞고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세는 장차 왕이 될 자리까지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기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고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모세도 아브라함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으로 받으려고 여기 지금 교재에서는 누리고 있다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누리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되지. 또 누려야 할 게 있지. 누리자가 있어요. 누리자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거기 바라보고 사는 삶이 소망 있는 삶이어야 되지. 그게. 그럴 때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리지 맛보지 저기 바라보고 사는 것 때문에 저기 소망 없으면 무슨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누리는 평안 아니요 그냥. 그러면 이 땅의 것으로 누리지 않는 거 누리는 거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리는 평안 아니요 그냥. 근데 진짜 다 평안이 있냐고. 다 평안이 있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누리는 평안까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평안 누리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그건 누려야 세상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기 평안이 있고. 왜? 하나님 나라는 기대 때문에.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못해도 낙심 안 해. 관심 없어. 왜? 저기 바라보는데 뭐 짜잘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뭘 그거 가지고 상처받고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울고 웃고 에이 저 더 큰 거 있는데 뭐 이게 진짜 평안이지. 이거 누리는 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르기전에 천국을 맛보며 사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육신의 것 조금 잘 된다고 이걸로도 이게 아니라 예수님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이게 똑바로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신앙생활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 그거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그거 누리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따라가느냐 내 의지로 성령님을 내 의지로 따라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것이 구원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거지. 그건 상으로 돼야 되지. 상으로. 내 의지로 따라가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래야 이 마지막 질문에 당신은 이 평안 누리고 있는가? 이게 합당한 질문이 되는 거지. 당신은 이 평안까지 누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힘쓰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어떨 때 성령님이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해 가시냐 이 말이에요. 어느 때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당신은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평안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이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누리는 평안, 그거 누리기 위해서 너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 듣기를 힘쓰냐 이 말이에요. 사모하여 말씀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말씀을 늘 사모하여 듣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왜? 그래야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며 따라갈 수 있는 근본 힘이 생기니까. 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누리는 평안, 이거 위해서 얼마나 힘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복을 얼마나 받으려고. 에이, 그거 짜잘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걸 뭘 그거 가지고 더 큰 거 바라보고 가면 따라오는 걸, 더 큰 거 그거 바라보고 가면 그거 기쁨 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뭘. 얼마나 거기 누리기 위한 그 기대와 소망으로 그 평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힘쓰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누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리기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없다 그러면 뭐 누리기를 힘쓸 게 뭐 있어요. 이미 예수님도 다 누리고 있네.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이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를 똑바로 딱딱 단락별로 이렇게 딱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립이 되어져야 성경 말씀에 갖다 맞춰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만 말하지 않고 상을 말씀하고 있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으면 이제 우리는 구원 약속되고 보장되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굳이 우리의 구원을 도울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시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돕는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 우리의 구원을 돕는 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것으로 구원 다 이루어졌는데 뭘 다른 보혜사가 뭘 필요하냐고요. 더 뭘 필요하냐고요. 아니 그래,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구원이라 쳐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뭐하러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는 말씀이 무슨 필요 있냐고요. 회복됐으면 됐지, 오셨으면 됐지, 뭘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 또 뭘 더 인도해 가실 게 뭐 있어요.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하나님의 이루실 그 구원의 한 단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거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뭐하러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뭘 자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고 다른 부에서 보낸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대요. 뭐가 다 이루었냐고요. 뭐가.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뭐냐고요. 죄 문제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목적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응? 아직 다 이루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말씀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올라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함께 있는데 왜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오실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뭘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뭐 있냐고요.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 똑바로 알아야지. 진짜 성령님이 다 이루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다 이루었다.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볼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종말의 때에, 세상 심판 끝나는 날 갖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 그래야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사역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오셔서 그 일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다. 거기서 구원 다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니까 그런 데서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루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다 됐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됐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리라,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뭐 있고, 응?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이 생과 내 생에도 사함이 없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만 이루신 거지요. 십자가만. 죄 문제 해결하시는 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다 이루셨죠. 그 다음 단계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들여 보낼 때, 상있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 다 이루시는 거지. 이 똑바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우리가 풀려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과 함께 죄 문제 해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보장된 거고, 약속된 거고,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된 거고, 그러나 우리가 그 땅,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이 장막집의 이 기회 동안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사는 거. 그 상 때문에 우리가 소망 두고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다 이루었는데 열심히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왜 남달리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네. 예수만 믿으면 될 것 같으면. 죄, 구원, 상. 이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이 상을 따로 구원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은 두리뭉실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과 그냥 어떤 데는 뭐 하나님 나라 상을 얘기하는데 보면 구원과 똑같아. 구분이 없어. 명쾌한 구분이 없어. 그 열심히 하다가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지. 그러면 천국 한복판은 어디고 가인은 어디냐고. 뭐가 한복판이고 뭐가 천국의 가이냐고 도대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상에서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도대체 저보다 큰 사람은 뭐예요? 똑같이 구원받아서 그러면 뭐냐고 도대체. 똑같이 신랑 기다렸는데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 못했다? 똑같이 신랑 기다렸어. 똑같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맡겼어? 힘써 남기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은 구원을 말하는데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말하냐고요. 구원이 기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이 이게 모호해지는 거야.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한 문화, 누구는 5 문화. 예수님이 와가지고 결산하실 때 자라의 2 단어 10문화 권세를 차지해라. 도대체 뭐예요 그게? 구원과 상이 명쾌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상도 구원이에요. 상도 구원. 죄 문제 해결 안 받는 것도 구원. 죄 가운데서 얻는 구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하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의 상황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할 때의 모습이 똑같이 흡사하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 그 생기를 불어넣은 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 받아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뭐야? 하나님의 형상 회복. 아담과 하와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구분이 되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풀려져 가는 거 아니야, 명쾌하게.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이해가 가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도 이해가 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결산하신다 그랬잖아. 결산하신다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결산하신다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결산하시면서 누구는 10고은 권세 차지하라고, 누구는 5골 권세 차지하라고.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왜 그렇게 누누이 성경에서 상을 말하고 있냐고. 왜 그렇게 성경에 상 바라보고 달려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많냐고요. 이게 풀려져 가야 되잖아, 이게.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세상이 이치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로 비교해서 말해줘야 이해가 가지.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 아니, 하나님은 설명하실 수 있어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해. 그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비행기 날아가는 원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 4살, 5살짜리가 이제 말 배워가지고 엄마 손목 잡고 나가면서 하늘에 비행기 떠 있는 거 보고 엄마 저거 뭐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저기 있는데 왜 날아가는데 설명해 주면 알겠냐고요. 그건 설명해도 우리가 그 다음 세상을,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가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누리는 평안,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것들, 이 느낌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설명해줘도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 아마 그런 표현이라 나는 생각해보는. 왜 말할 수 없을까 도저히. 말해봐야 아니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도 없어서.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 누구라도 다 만났지만은 특별하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설명하자면 왠지 모르게 설명은 안 되는데 여기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설명은 안 돼.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 그렇게 뭐 반대하던가 이정은 교수인가 지금 울산대학교 무슨 그 교수 예수만 나와도 뒤집어져가지고 그 양반 하는 소리 아니야. 그 똑똑한 그렇게 교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느낌, 뭐라고 자기 분별은 되는데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우리가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설명이 안 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가보면 알아, 우리가.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으로 가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다 이 세상의 천국의 모형을 세상으로 다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냐고요. 물론 그 이해하는 것조차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면 이해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상의 이치로 설명해 주니까. 그 세상은 천국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천국의 모형인데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삶도 천국의 모형이란 말에 따지고 보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나는 걸로 끝이냐고요. 어디. 육체로 태어날 때 어디 뭐 자기가 원해서 태어났냐고, 자기가 결정해서 태어났냐고. 그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우리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되게 다시 거듭난 자가 되게 할 때에 우리가 뭐 우리 의지로 택했냐고, 우리가 결정했냐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값없는 은혜지. 마치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태어나듯.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그렇지만 그렇게 태어난 걸로 다냐고요. 그 다음부터 이 주어진 인생에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릴 때부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안 되기에 부모가 얼마나 뒷바라지 줘가면서 그 아이 스스로 걸을 때까지, 자기 거에 챙길 때까지, 자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얼마나 뒤에서 받쳐주냐고요. 돌봐주냐고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 나라를 못 가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어린아이 태어난 거 가만 내면 죽지요. 뭐.
똑같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도와주는 중에서도 부모를 의지하며 도와주며 순종하여 자꾸 따라가고 힘쓰고 애써 노력해야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태어난 거 다요 그냥? 단순히 태어나면 누구나 다 행복해? 아니잖아. 하나님 나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태어난 건 우리 힘으로 태어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지만, 그래서 태어나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받으신 영적 단계가 될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계속 우리 곁에서 도와주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며 따라가면서 우리 힘을 키워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단순하게 그냥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끝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응하기 위해서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다 누리고 있으면 물어볼 게 뭐 있어?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 중에서요? 당신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못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누린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았는데 뭘, 오직 예수로 십자가로 다 됐는데 뭘 못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서 이걸 물어보냐고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누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령을 통한 일방적인 구원과 더하여서 우리가 힘써서 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하는 만큼 누리기 때문에 그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묻는 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 누리고 있는가? 당신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따라가기를 힘쓰는가? 열심히 기도하는가? 열심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거지요. 이거 따라가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속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인간적인 생각, 울었다 웃었다가 넘어졌다 자빠졌다 교만했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다가 뭐냐, 전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가, 얼마나 따라가기 위한 내 의지와 노력이, 따라가기 위한 노력, 하나님 손에 붙들기 위한 노력, 붙잡고 따라가기 위한, 이건 내가 해야 돼. 어린아이가 엄마 손에 붙들려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붙잡고? 그럼 질질 끌려가요? 아니요. 붙잡았어도 발은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지발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발 다 다치지, 무릎팍 다 깨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손이 붙들었다고 끌고 간다고 질질 끌려가냐고요. 당연히 내가 발걸음 옮겨야지, 움직여야지. 움직이고 손목 잡고 따라가야 되지. 아니, 손목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꽉 잡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 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고요. 질질 끌려가는 거지. 끌려가면 다 까지는 거지 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받는데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온전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손에 붙잡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면 이 화평 누리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소홀히 하면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점수 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에 결산하고 너 얼마나 남겼냐? 얼마나 남겼냐? 그거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는 단순하게 그렇게 비유를 그냥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로만 비유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종들이 여러 명이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맡아가지고 5달란트만큼 남긴 게 아니라 한 3달란트밖에 못 남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아예 안 남겼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다 책망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받았으니까 칭찬 들었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한 3달란트 남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을 거고, 2달란트 받았는데 거기서 1달란트 정도만 남긴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점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정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는 데 사용하다 왔냐?
그 많기라면 그만큼이란 말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준비한 만큼. 우스개 이야기로 예수님이 어느 날 10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돌멩이 하나씩 들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돌멩이 하나씩 들고 따라오라 그랬지 뭐 큰 거 작은 거 얘기 안 하셨거든. 기준을 제시 안 하셨거든. 그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잔머리 굴리고 그냥 그런 제자는 그냥 조그만 조막돌 하나, 조각돌 주머니 하나 쏙 찍고 루루루 하려고 가볍게 따라가고, 어떤 둔하고 미련한 제자는 그냥 큰 머리만한 거 큰 거 들고 낑낑거리며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이르러가지고 제자들 쭉 앉혀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돌멩이 앞에 놓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 마치고 난 뒤에 돌이 떡덩이 됐네? 에? 조그만 돌멩이 가지고 편하게 올라갔던 놈은 가보니까 요만한 떡이네? 미련하게 큰 돌멩이 지고 올라간 사람은 보니까, 제자는 보니까, 어이구, 기도 마치고 나니까 이 머리통 많은 떡이 있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그것 없으면 우리 무슨 소망으로 신앙생활 하냐고요. 그걸 어떻게 세상 소망과 견주냐고요. 그걸 어떻게 세상 욕심과 견주냐고요. 그건 거룩한 소망, 거룩한 욕심에 비교가 안 되는 거. 그건 욕심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 욕심 내려놔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되니까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환전하는 건데 안 바꾸면 소용없어. 그런 나중에 환전하고 감춰둔 거, 아껴놨던 거, 그 똥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돈 못 써. 화폐같이 되고 나면. 억만금 있어도 못 써.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욕심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양보해야 된단 말이에요. 남들에게 내가 대접하고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없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걸 그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같고 대조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어디 있냐? 하나님 나라의 상의 가치를 똑바로, 개념이 똑바로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땅의 것과 비교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세상 초월하지 않고 힘든 거 아니야?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욕심으로 취하는 거하고 똑같이 비교해가지고, 야, 하나님 나라에 무슨 상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상 받으려고 씩씩거리고 욕심 부리고,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고요? 그 욕심이 세속적인 욕심하고 거룩한 욕심하고는 차원이 틀려. 완전히 거꾸로 된 반대 욕심이야. 그 성경은 말씀하는 게 뭐라 그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거야, 육신의 욕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거 아니에요. 내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 따라오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보화가 있다. 그리하면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거 포기 못했잖아요. 못했잖아. 하나님 나라 보화 없잖아. 이게 개념이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소망 없으면 뭐예요 도대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지.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이제 우리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죄 문제 해결됐어.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됐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속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셔. 다 됐어. 룰루랄라. 이제 목표 다 끝났잖아요. 이제 쉬자, 자자, 즐기자. 예수 적당히 믿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표가 없으면, 뭐하러 별스럽게 바울처럼 그리하고 앉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남한테 사도로 대접도 전 인정도 못 받으면서, 지가 장막 지어가면서. 그 뭔 꼬라지요, 그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저기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기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이 아깝잖아. 저기 소망 이루려고 막 희생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누리는 즐거움. 이게 돼야 되지. 자, 6번째까지 해도 되겠네. 6번째.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평안을 누리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한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써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 공포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형제도 있다. 당신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가? 야, 봐, 이 얘기가 지금 이게 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 드리는 걸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그거 회복시켜 주심으로 평안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거기서 끝나면은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을. 응? 왜 성경 읽고 애써보지만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써보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 불안, 공포 등이 왜 사라지지 않냐? 이 원인을 알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신 영적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열심히 한다고 외형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이런 걸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뭔가에 대한 똑바른 기준이 서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똑바로 설정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육체로 이거 누리는 게 다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써 보는데도 갈등과 불안, 공포 등이 이게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세상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세상 것들 때문에.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거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공포, 두려움, 근심, 왜 이런 거, 왜 경험, 왜 이게 시달려야 되냐고. 왜 그래요? 여기 집착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 믿었어. 죄 문제 해결됐어. 그래, 예수 믿어 죄 문제 해결되면 성령 받았다. 그래,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리고 있는데 왜 공포가 있냐고, 여기에. 응? 왜 갈등과 불안이 있냐고,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고. 응? 이게 하나님과 진짜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누려야 될 이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신앙적인 구속적인 그런 구원의 죄,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상급 면류관, 이게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의 것 가지고 그거 집착하느라고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큰 기대 때문에 이것들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준비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기 위한 영적 신앙생활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 소망 두고 행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거의 대가는 이 땅의 것만 바라고 하니까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관심이 딴 데 있네. 에?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데 관심이 딴 데 있네. 목적을 딴 데 두고 있네. 어디 두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지 않고 저기서 영원히 받을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이 땅에서 두고 앉았으니까 해도 안 되네. 열심히 믿어도 뭐 복이 없네. 응답 없네. 에이, 걱정하고 저기 보고 살아간다면 뭘 걱정하냐고.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 당신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고민하지. 어느 때만 고민 안 해? 은혜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찬송가 가사대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 주실 때, 이때는 그런 고민 다 없어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항상 고민이 있잖아. 누구라도 은혜 떨어지면 고민 다 있지. 이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당신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 않는가? 다 고민하고 있지요, 다. 이 고민하고 있는 원인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지, 원인이. 왜 고민하고 있냔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구원관이 똑바로 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않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소망 두지 않으니까. 거기 소망 두고 은혜를 받아야지. 거기 소망 두고. 그래야 이걸 초월하지 이거를. 거기 소망 두고 은혜를 받아야 이 땅에 기꺼이 희생할 줄도 알지. 버릴 줄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예수 믿으면서 인색해가지고 그냥 받을 줄만 알고 주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베푸는 건 아까워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영원한 상이 있으면 알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에이, 그건 아니에요. 이건 가치관은 안 변했어. 아직 안 변했어.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조금 먹고 살만하면 나요 하는 거야. 에이, 좀 쉬자 자자 어깨 힘주고 적당히 뭐 아쉬운 거 없는데 뭐 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골치 아파. 지금 편하게 살면 됐지 뭐. 하나님 나라 상 관심도 없어. 다가올 세상 관심도 없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 관심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응? 왜 고민하고 있냐고요. 왜?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물론 살펴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 따라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다음 말씀이 뭔가에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7번째 한번 보자고. 7번째. 지금 여기서 분명히 우리 6번째 항목에서 우리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민이 있는 걸 여기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고민 때문에 누리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누리고 있다로 얘기하냐고. 모순되게. 에? 그리고 나서 뭘 다시 또 고민을 가지고 또 지금 여기서 또 시인하고 앉았냐고요. 누구라도 다 그런 고민은 다 있는 거 아니야. 정도가 다르고 시기만 다르고 때만 다를 뿐이지. 누구라도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뭘 앞에서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누리고 있다로. 그럼 왜 고민하냐 이 말이에요. 고민하는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민하는가? 왜 이런 거 못 누리는가? 아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이 있는데 저기 소망 두고 살아가면 되는데, 응? 저기 소망 두고 그 소망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머물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응? 거기 따라가지 않았어요. 거기 소망 두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구원관이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 7번째 항목에 보자고요. 자, 만일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평안이 별로 없다면 죄책감이 남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죄책감이란 과거에 범한 죄로 말미암아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말한다. 회개를 수십 번 했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주 불안이나 공포를 불러올 수 이런 문제에 자신에게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라.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 사탄이 참소하면 그러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핵심적인 거, 그건 부수적인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늘에 소망 두지 않기 때문에 그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거. 더 큰 것의 소망됨으로 통하여서 이 짜잘한 것들을 담대하게 볼 수 있는,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매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지. 뭘. 그래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는 상대적인 불안함이지. 그게 무슨 죄책감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구원관을 가지고 무슨 죄책감이요. 구원 받았는데 무슨 죄책감이요. 예수 십자가로 다 끝났는데 뭐 조금 잘못하면 예수님 앞에 십자가 회개하면 되지. 그게 뭐 주된 원인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그렇게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무슨 갈등, 불안, 공포가 이게 죄 때문에? 조금 죄진 것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똑바로 목적이 똑바로 설정되지 않아서 더 크고 영원한 거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 근본적으로 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찾아야지 뭘 죄로 인해서. 물론 원인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이 죄책감에 대해서는 7번째, 8번째 항목의 첫 번째 요인이 죄책감으로 두 번째는 완벽주의로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상 이거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또 요거 교재 마치는 것까지 분량으로 봐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죄책감에 대해서 죄책감과 그 다음에 완벽주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6번째 항목까지 한 걸로 하고 7번째는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죄책감과 완벽주의에 대해서 함께 살핍니다. 기도합니다.